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은 좀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마 홀리파이어 기도회와 뭔가 맞추려고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으로 주제를 바꾸도록 제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오늘로 15번째니까 거의 4달 가까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피조물인 내가, 또 더군다나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 전한다는 게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죄송스러운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어른의 조남 함부로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또 이렇게 좀 높은 분은 좀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이렇게 긴 말씀을 전하는 게 그런 마음으로 참 조심스러운 일이다. 주기도문 첫 번째 단락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달라고. 또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한다고 하는 게 죄인인 내가, 피조물인 내가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잘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는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옷깃을 여미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그렇게 들으시고 또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실존을 우리에게 더욱더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균형 있게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고 풍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또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어떻게 서로 보완하시고 또 높이시는지를 균형 있게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성부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가장 높으신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훼, 야훼 스스로 계신 가장 높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무리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구원자로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본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 그 영광의 광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 복음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면서 연계해서 깨닫게 되는 게 인간은 누구인가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인가가 하나님을 알 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빼놓고 뭐 진화론 이야기하면서 진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고 무슨 아무것도 없는 물질에서 우연히 인간이 됐다. 인간의 존재의 출처를 이해 못합니다. 랜덤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영원전부터 계신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아들을 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건가? 분명히 피조물, 흙덩어리이기는 한데 그냥 흙덩어리는 아닙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초반부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다시 한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세상이 아직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분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여기서 이 운행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새가 알을 품다입니다. 알을 부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품잖아요. 그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새가 알을 품듯이 아직 조성되기 전인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 원어는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또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온전하게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다시 좀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주권자, 야훼.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 운행하고 계신 분.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 말씀이 로고스지요.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야훼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삼위일체신데요, 각각의 역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의 뜻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선언하시는 그 로고스, 그분의 뜻, 진리가 예수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를 이루시는 분, 그 진리가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게 방해를 하고 있었던 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다윗의 혈통의 후손인 사람이 총독으로 가서 성전을 어떻게 세우나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스룹바벨아,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 그런데 나의 신으로 되는 거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네 앞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다 날아가 버릴 거야. 평지가 되리라. 산이 평지가 되리라. 날아가 버릴 거야. 인간의 힘, 정치력, no. 나의 신으로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말씀이 예수고 그것을 이루는 능력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아들을 보내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받들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이 너를 덮으실 때 감히 피조물인 네 몸 안에 그 예수가 네 태 안에 잉태하게 될 거야.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또 인간적인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듯 성령님은 하나님의 각양일을 능력으로 수행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님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만나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저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령님과 이 말씀 간의 관계를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시간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의 원 저자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진리인데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아둔한 머리로는 감히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받기 전에 말씀은 귀로는 듣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와닿지 않는, 누구는 뭐 주님 만났다, 뭐 은혜 받는다, 눈물 흘리는데 여기에 완전히 맹숭맹숭할 때 이게 도대체 나는 뭔가 하는 느낌을 아마 가진 분이 계실 거고, 지금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네,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비로소 말씀이 여기에서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구나. 그래서 그 구원받는 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막 회개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에 믿어지면서 새롭게 이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게 주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새로 태어나는 이 일이 일어나야 천국 간다. 성령이 움직이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례받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는 그 부모님이 진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 근거 위에 세례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다 세례 교인이어야 하고 신앙인이어야 하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 아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성령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신앙적 가치를 실제화되게 하는, 그리고 내재화시키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글이 아니라 내 것으로 경험되게 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성령님을 능력으로 많이 표현은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막 기름을 붓기도 하고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의 어원이 그 성령의 어떤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막 뭔가 하나님이 일을 수행하시는데, 근데 성령님을 어떤 은사, 어떤 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성령님을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성령님을 은사, 어떤 힘으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교단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높이고, 그런 성령님을 누리고 성령님을 경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칠 때 이제 제가, 또는 모든 개신교는 아마 이 내용으로 축도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거의 대부분 하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각각의 특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강조점을 뒀고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시다에 강조점을 두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교통하심이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교통의 뜻이 뭘까요?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 그래서 그 축도의 의미는 하나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성령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사귀게 해주십시오. 그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코이노니아하는, 사귀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귄다고 하는 전제는 뭐예요? 인격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 물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믿는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이노니아, 교통, 교제는 일반적인 기도, 간구와는 약간 성향이 달라요. 간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간구, 기도인데, 사귐, 교통은 대화하는 겁니다. 친근하게. 성령님 오늘 비가 오네요. 주님 저 비를 보니까 은혜의 단비 같아요. 내 영혼에도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친해지는 것, 인격적 관계가 친해지는 것, 이게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저자가 처음에는 성령님을 그렇게 능력, 은사, 체험으로만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그리고 어떤 막 능력을 막 사모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구나. 그분이 기쁨을 가지시고 또 아파도 하신 그 인격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성령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요즘 이제 사무엘, 상하 좀 이해 안 되는 내용도 많잖아요. 왜 사울이 잘 되다가 왜 저렇게 버림받았을까? 성령님, 왜 사울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성령님, 지난번 그 새벽에 그 김우진 목사님이 사울이 이제 굴에 갔을 때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옷자락을 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똥 싸는데 옷 자르면 그거 모르겠냐.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막 이렇게 그 부분을 놓고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갑옷을 벗고 저쪽 가서 용변을 봤을 때 그렇게 자른 거구나. 근데 제가 저도 맞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경 읽다가 이해를 안 될 때 성령님께 성령님 바로 옆에서 그거 자르면 다 소리 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막 여쭈면 성령님이 어떠한 내가 생각지 못할 뭔가의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뭔가를 감동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어떤 책을 보게도 하시고 그렇게 뭔가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생활에 경험하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렇게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막 주님과의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가 막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4시간, 5시간 그냥 기도는 힘든데 막 대화하니까 이게 막 감동이 밀려오고 막 성령이 막 임재가 막 너무 뜨겁고 막 너무 막 기뻐서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막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서 어머니가 밥 먹어라 하는 해서 성령님 이제 내려갈게요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에서 딱 붙잡으시더니 5분만 더, 5분만 더. 마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려고 할 때 5분만 더 얘기하자. 성령님이 5분만 더. 성령님이 우리와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게 너무 깊어지니까 이제는 밤이나 낮이나 성령님과 대화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Good morning, Holy Spirit. 친밀한 거예요. 눈을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걸어가면서도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인격이시라는 거죠. 저도 이제 성령을 받고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앙생활에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저도 성경 읽으면서 주님 이게 뭐예요? 뭐 어떤 때는 한 절을 붙잡고 막 1시간을 매달리는 겁니다. 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성령님. 막 친근하게 막 바짓가랑이 붙잡듯이 진짜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확 열어주시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뜨겁고 그 말씀의 본질이 내 마음 중심에 깨달아지면 이거였구나. 그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이 막 자라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성령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굉장히 좋은 유익을 얻었던 게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고백했어요.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이래요. 또는 왜 힘든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복잡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케이. 주님,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답답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상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담백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성령님이 정말 너무나 친밀하게 또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 제 마음 깊은 곳을 열어주시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한 그 뿌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성령님께 올려드리면 성령님이 또 해결도 해주시고 어느 때는 따끈따끈하게 어느 때는 시원한 샘물로 어느 때는 어떠한 주님의 임재의 어떠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굉장히 다양한 별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자유로울까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또는 영혼이 눌려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있다라고 말씀해요. 마귀에게 눌려 있고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고 그 속에서 상해 있고 병들어 있고 만신창이가 된 것이
마음이에요. 그거를 포장지로, 가면으로 덮어쓰고 괜찮은 척. 근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상하고 깨지고 병들고 죄로 인하여 묶이고 사탄에게 결박된 것들을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을 풀어내시면서 치료하시면서 우리 안에 참다운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복음 인카부터 때 어떤 한 자매님이 나와서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 마음이 지금 자유롭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묶여서 있던 것을 성령께서 끊어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영혼 깊은 곳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진정한 신앙생활, 이게 뭔지 아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영혼 안에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이 경험되어집니다. 천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그 안에 회복,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키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지금 홀리파이어 기도회 이제 첫 주 했습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거룩한 하늘의 불, 성령을 충만히 모시기 위한 기도회입니다. 근데 왜 파이어인지 아세요? 아까 성령님이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불로도 표현되고 생수로도 표현이 되고 기름으로도 표현되고 바람으로 루아흐 생기로도 표현되고. 근데 이 불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 안에 있는 그 죄, 상처, 중독, 질병, 묶임들, 여러분 이것을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 거룩한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더러운 것들을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체험적으로, 뭐 체험은 이제 개개인이니까 이게 기준은 아니지만 참고는 할 수 있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버리는 냄새를 맡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도남동 쪽에 어떤 교회를 섬겼었는데 뭐 거기에 마약 같은 게 많은지 어떤 한 분이 그런 마약류에 좀 중독된 아마 대마초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그 냄새가 났습니다. 그 대마초 맡아보지는 않았지만 담배 냄새와는 다른.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여기에 굉장히 중독이 돼 있는데 막 기도할 때 그게 안에서 뭔가 태워져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다. 근데 그때 그것이 다 없어지는 어떤 냄새가 났거든요. 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멸하는 불, 깨끗게 하는 불, 그 성령의 불이 인간의 문제의 원산지인 그 마음 안에 그 묶임들, 더러움들, 죄악들을 태워나가는. 그래서 홀리파이어는
이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중생의 시승,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으면 씻겨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거듭나게도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뚫어버리시는, 태워버리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뭔가 우리가 받는 어떠한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보다는 뭔가 받는 형태로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다양성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인격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돕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회복,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묶임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실 때 해방이 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속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역할이 하나님의 구원, 또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각양 선물들을 우리 안에서 마치 천지를 창조하듯이 우리 안에서 세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인격이시지만 그 성령의 생명력을 충만히 받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그 성령으로 숨을 쉬도록, 성령님이 루아흐, 하나님의 숨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늘 유아세례 했는데요, 이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인데,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가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애절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오직 그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힘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스가랴 2장 5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족속들이 막 으르렁거리는 그 상황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다시 민족을 중흥케 하는 그 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곽, 불성벽이 되어 보호해 주겠다. 또 그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 이게 가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홀리 파이어가 불성곽으로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가정은 영적으로 홀리 파이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성벽이 되어 그 가정을 보호합니다. 아이들이 세상 나가서 여러 가지 학폭, 여러 가지 죄, 중독, 요즘은 마약도 학교까지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배후에 악령이 역사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네,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성령께서 불 성곽이 되어 주셔서 그 아이들이 혹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성령의 불이 그것을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내쫓아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세워 나가신다는 거지요. 저도 이제 아이가 대학생 둘, 고등학생 하나, 다 남자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에 PK라고 합니다. 목사 자녀 PK. 근데 PK들의 문제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목사가 아닌데 어릴 때부터 뭔가 본인이 지기 힘든 어떠한 이름표 목사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힘든 아이들은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PK 중에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남자 아이 셋을 이제 뭐 고등학생, 대학생,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2년, 3년 전에 또 큰 또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랑 아내랑 바랬던 것은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 성령을 받는 것. 부모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불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우쳐주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부분에 간절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회도 하고 학생들 수련회 때 막 주님 만나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 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또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이게 복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이들이 그냥 부모의 어떠한 영역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위기가 이렇게 정말 뚫어지더라고요. 브레이크스루라고 하죠. 돌파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아직 불완전한 면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안에 만남을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아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의 실제, 그 성령님의 경험 속에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지금 4개월째 전했는데요. 쉽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혼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작용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공부하고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매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있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좀 투박해도 우리 교회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투박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거듭남과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구할 때. 어떻게 할 때? 찾을 때. 어떻게 할 때? 간절히 두드릴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전할 게 많이 남아 있는데 뭐 또 기회가 되면 전할 거고,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전환시키시면서 지금 홀리 파이어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불을 내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텐데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제도 그 청소하러 한 200여 명이 나오셨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좋은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파릇파릇해졌습니다. 복음 인카운터 하는데도 뭐가 바뀌었더라고요. 뭔가 시즌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바뀌었고, 어제 제가 성도님들을 보는데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새해를 행하시는 것은 거룩한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목마름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여. 시간들을 주님 두 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을 충만히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여기 목마른 사람들, 갈급한 영혼들 손을 들고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오셔서 헛된 마음을 데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내 안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육신의 힘으로 주님 인간적인 자아로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았다. 영적으로 고갈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빈들의 마르품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 위에 지금 단비가 내리듯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어둠들이 있습니다. 상함들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있습니다. 죄악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오셔서 태워주시옵소서. 소멸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때에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새일을 행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성령으로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앓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오 성령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으로 교제케 하시는 그 성령의 사귐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의 삶에 가정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